우리는 유럽 교회를 염려하곤 합니다. 그 염려하는 소리를 참고해 보면 교회가 술집으로 변했다, 또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박물관으로 교회가 사용되고 있다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그 우려는 성경적인 교회를 통해서 우려하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기준으로 우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 컨퍼런스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이런 말이 흔히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 큰 목사 또는 작은 목사, 또는 대형 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과연 이 진단 기준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과 같은가, 아니면 많은 괴리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려 섞인 이야기들 속에 목회를 실패하신 목사님, 과연 이 실패란 말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우려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목회를 실패한 목사님들이, 또는 목회가 어려운 목사님들이 한밤중에 술 취한 사람들을 운전해주는 대리 운전을 하고 있다, 참 위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과연 대리 운전하시는 목사님들은 목회를 실패한 목사님들일까요?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번 본 컨퍼런스를 통해서 코로나19 시대, 코로나19는 과연 교회의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하는 이 주제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예수 한 몸의 길, 이 예수 한 몸의 길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그 교회를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가 하는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 장면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를 세우는 파트,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파트,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세 길로 예수 한 몸의 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5B와 5M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예수 한 몸 교회입니다. 예수 한 몸 교회를 요약하면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처럼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기능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사역의 현장이 건물에 갇힌 교회가 아니고 지역교회와 가정교회, 그리고 개인과 일터가 전체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사역하는 그 교회가 바로 예수 한 몸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한 몸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세상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운동에는 6M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성경 읽기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전도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예배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육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기도, 치유, 봉사, 그리고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예수 한 몸 교회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시대를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시대의 필요를 대답하시고 또 요구에 대해서 해답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코로나19 시대의 필요와 요청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코로나19 시대의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희생양으로 낙인 찍힌 그룹들은 서로를 두려워하고 또 서로를 경계하고 또 단절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무너짐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재정의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 수는 감소하고 있고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팽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역들은 여기저기서 중단되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기라고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진단을 우리는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교회들이 시행하고 있는 교회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는 교회의 평가의 기준을 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로 교회를 구분할 때 그 중요한 근거는 돈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으면 자립교회라고 하는 것 같고요. 교회를 스스로 운영할 수 없으면 미자립교회라고 규정 짓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교인 수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평가 기준이 교인 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형 교회다 또는 작은 교회다 말할 때 그 큰 교회, 작은 교회 기준은 교인 수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건물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 듯 합니다.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면 그 교회가 스탠다드가 된 교회인 것처럼 비치고 있고 지하에 작은 교회, 비가 새고 습기가 차고 냄새가 나는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로 규정 짓는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교회의 현상에 대해서 세상은 교회를 지금 혐오하는 수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돈과 교인 수 그리고 교회의 규모를 반영한 그것은 사회의 모습, 세상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이런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규모와 숫자, 돈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세상을 닮은 평가 기준에서 가치로 교회를 평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가치는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세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처방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 한 몸 교회입니다. 예수 한 몸 교회는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고 그 위에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담임 목사님이 예수 생명의 나타남인 5가지 사역, 전도, 그리고 예배, 또 교육, 기도 치유 봉사, 그리고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담임 목사님이 먼저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역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이 5가지 사역을 할 때 성도를 전도해서 동행하고 동역함으로 목자를 세우고 이 목자는 다시 전도를 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서
그리고 기도 함께 해서 나눔과 섬김 사역을 동참하도록 해서 목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연합한 목자, 목자의 사역에 연합한 목원, 이렇게 하나가 된 교회를 목장교회라고 합니다. 이 목장교회가 세워지면 이 목장교회 소속인 성도가, 부모가 집으로 돌아가서 목사님의 사역과 목자의 사역과 목원의 사역, 이 사역을 가정에서 행할 때 부모는 사역자가 되고 부모가 행하는 사역에 자녀가 연합해서 그 가정이 사역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가정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사역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팀을 형성하게 되고 이 사역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이런 부모와 자녀를 세울 수 있도록 교회 학교를 설립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역에 참여한 개인은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개인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개인교회는 이제 이 사람이 사회 일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때 일터는 생업의 현장이 아니고 사역의 현장이 되어서 일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 한몸 교회는 사역자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설립되게 되고 사역의 현장, 4개의 사역의 현장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사역의 현장이 되는 거죠. 이 교회를 예수 한몸 교회라고 합니다.